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복음적이며 영감이 있는 아주 열정적인 설교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목회자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이 무디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준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느 한 젊은 목회자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강사로 굳이 무디 목사님만을 고집합니까? 무디 목사님 외에는 다른 설교자가 없습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로도 한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지역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일어서서 웃으면서 이렇게 답했답니다. 무디 목사님만이 성령을 독점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디 목사님을 모시는 것에 찬성하고 그 지역에 전도 집회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이 바깥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역동적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까지도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 또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더 확장시켜가며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성령의 붙들림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성령에 의해 사용되지 못한다면,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생명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 쓰임받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통로로서 성령의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비참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 회복의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치유하며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 땅의 생명의 통로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7장 1절을 보면 에스겔
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데리고 어느 한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뼈들이 많았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었다는 것이고요, 뼈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에스겔에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짜기입니다. 지금 계절이 참 좋은 것처럼 초록이 무성하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고 또 올해 장미들이 활짝 피어서 그 빨간 빛을 내고 있는 지금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골짜기에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참으로 막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섬뜩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이 살아난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뼈가 아주 말라서 오래된 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에스겔이요,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가능한 겁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도 그런 일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의 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기는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그러자 그 뒤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사람의 형태를 이루어 갖고 힘줄이 생겼고 살이 붙었고 가죽이 덮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지는 못한 것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이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골짜기의 그 환상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BC 597년에서 571년입니다. 즉 유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587년이니까 그 멸망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에스겔입니다. 지금 이 마른 뼈가 골짜기에 뒹구는 것 같은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패배주의와 냉소주의, 우리는 안 돼, 우리가 한다고 되겠어, 우리는 불가능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있는 거야? 그들 안에는 수없는 의심과 질문들로 가득 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와 냉소주의로 가득 차 있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냐면 그 나라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거기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성전은 자신들의 영과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그들의 영과 정신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만 빼앗기고 내 삶의 터전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기둥마저 무너졌고 그들의 정신적인 기둥마저 다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조짐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의심과 의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지.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 거지. 이런 혼탁한 가운데서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과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주며 이 골짜기의 뼈들을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답을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이하를 보면 에스겔이 자기가 본 그 환상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널려 있는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뼈들이 마른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었고 그들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환상을 선포한 그 후에 BC 538년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역사를 아는 우리들은 에스겔의 이 환상과 에스겔의 이 선포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입장을 보십시오. 마른 뼈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어떤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는 끝났나 보다 이것이 그들이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이 마른 뼈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 환상을 선포하며 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미친 사람 하나가 나온 것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무리 몰라도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무지한 한 사람이 나온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6절에서도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선포할 때 했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는 창조주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에스겔이 외쳐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저 바벨론 사람들의 힘, 지금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그 바벨론의 그 권력자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내 생명은 그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힘을 하나님도 막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지금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대하게 보여도요,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보여져도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짓밟고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신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백성들은 이 에스겔의 외침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여기에서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너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다시 그 고국 땅에 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땅을 다스리는,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생명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나게 하는 이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마른 뼈처럼 절망적이고 그 어떤 희망도 그들에게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능하게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생명의 충만함을 받을 때요,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요,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 또 이 세상을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가능해졌고, 부활, 그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씻김을 받았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난 자고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고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 초대 기독교의 그 교인들을 보십시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망가고 사람들의 자신들을 해할까 봐 숨어서 지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이 가해져도요,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들은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생명의 그 충만함을 경험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은 그 순교하는 자리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가 가해지자 로마의 그 박해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요 카타콤으로,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것은 그들의 공동묘지입니다. 묘지에 찾아 들어가 그 묘지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한 자로서 그들은 살아 있었고 또 살려내는 자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을 따져서 보면 전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조건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요,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생명의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이 생명이 나를 움직이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 여러분 이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 이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려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언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항상 충만하겠지? 아니요. 우리의 부패된 심령은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산이 앞서고 내 유익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것을 경험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것을 봐야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지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성령의 종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걸음, 그래서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삶,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성령에 의해서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비참함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세련된 그 모습이요, 이것을 아무리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빈곤하고 궁핍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생명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서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날마다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삶, 또 살아가는 삶,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